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목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세 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다룹니다.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아모스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백성들을 위해 애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동시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의 기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러나 동시에 그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그 심판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가 땅의 풀을 삼키는 모습입니다. 메뚜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상징입니다. 메뚜기의 등장 시점은 왕의 풀을 벤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왕이 세금을 걷어가고 난 뒤에 남은 자원마저 메뚜기 떼로 인해 완전히 소멸될 것을 뜻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이 받을 심판이 합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보 기도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아모스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불이 등장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는 절대적인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불은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태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심판의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는 이전과 동일한 간구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중보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심판을 멈추어 주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로서 그 심판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세상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는 중보의 자리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다림줄이 등장합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의 수직과 정직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들고 나타나시며 내가 내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놓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그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림줄 환상에서 아모스의 중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스스로를 속이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정의의 실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림줄을 대실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 있습니까? 아모스 7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의 목적만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처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이 들려졌을 때에 회개와 돌이킴 없이 그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의 긍휼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그의 긍휼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계획대로 세워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고 보혜사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